열왕기하 20장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제가 6.25 전쟁 66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생들이 노인 세대하고 젊은 세대가 왜 이렇게 의견 갈등, 세대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노인들, 6.25 전쟁을 지나온 노인 세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놀랄만한 사실을 발견해냅니다. 노인 세대에게 6.25 전쟁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6.25 전쟁 자체가 그들의 신념이요 시대 정신이라는 사실을 찾아내요. 6.25를 겪으면서 노인 세대는 뼈저리게 6.25에서 삶을 배운 겁니다. 그들이 6.25에서 찾아낸 삶의 신념, 시대 정신이 무엇입니까? 능력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죽는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6.25로 인하여 폐허가 된 한국을 다시 일으켜 세웠던 시대 정신은 능력이 없으면 망한다, 돈 없으면 죽는다, 이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자기 인생을 책임지기 위한 우리의 신앙의 정신은 어떤 정신이어야 될까요? 오늘 히스기야의 마지막 이야기가 열왕기하 20장에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마지막 이야기가 연대순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18장 19장에서 하나님이 아수르의 1차 2차 공격에서 유다를 구원해 내셨는데 여기에 오늘 하나님이 아수르 손에서 구원하리라는 예언의 말씀이 다시 나와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날을 15년 더하실 것이요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손에서 구원하리라. 18장 19장에서 이미 전쟁이 끝났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그리고 또 하나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보물 창고를 다 열어서 보여주고 무기 창고를 열어서 보여주었어요. 우리는 18장에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조공을 요구해서 성전 창고에 있는 금은 보석을 다 꺼내고 그래도 금이 모자라서 성전 벽과 기둥에 있는 금을 다 긁어서 아수르 왕에게 보냈는데 여기는 다시 성전 창고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마법의 상자일까요? 오늘 보시면 13절에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 보물의 창고에 보물이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열왕기 상하의 역사에서 일부 역사는 역사순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신학적 편집의 역사가 순서가 바뀐 경우가 많이 있어요. 20장이 그렇습니다. 오늘 20장에 있는 두 가지 사건, 20장 1절에 그때의 히스기야가, 20장 12절에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이, 이 두 번의 그때는 18장 이전의 사건이에요. 아수르 침략 이전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을 의도적으로 편집해서 히스기야 역사 말년에 편집하고 배치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신앙의 정신, 그것은 기도와 교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운명을 바꾸셨고 히스기야의 교만 때문에 그의 운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신앙인에게 기도와 교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히스기야 사건 중에 두 가지 사건을 의도적으로 마지막에 남겨놓은 겁니다. 먼저 20장 1절에 11절까지 히스기야의 기도부터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20장 1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히스기야 통치 14년에 아시리아가 1차 침공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히스기야 통치 14년 이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히스기야 통치 14년은 그의 나이 40세예요. 그러므로 40세 이전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갑자기 병들어 죽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고쳐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종교를 개혁하고 모든 우상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예루살렘을 정결한 도시로 하나님께 바쳤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그렇게 종교 개혁을 하다가 죽을 병이 든 겁니다. 살려줘야 되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집을 정리해,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거야.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형 선고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진정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겼는데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 너는 죽어야 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한 게 아니라 그가 2절에 보시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해요. 이럴 때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입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아직도 신앙이 어린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히스기야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메시지를 전달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얼굴을 벽으로 향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어느 한 문제를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히 부르짖고 통곡할 수 있어야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예요. 자기의 간절함과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다는 절박함과 하나님만이 돕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다는 그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심하게 통곡하니라. 그동안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세 가지를 주장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전심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도 빨리 와요. 오늘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빨리 응답을 받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사야가 궁중을 아직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 말씀이 다시 임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의 그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경건한 삶의 어떤 크레딧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눈물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3일 뒤에 네가 성전에 올라갈 것이요 내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리라. 그래서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이 연장이 돼요. 물론 시한부 인생이지만 15년이 연장이 돼요.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자 이사야 선지자가 선택하라고 요청합니다. 해시계를 10도 앞으로 가게 해줄 거냐 10도 뒤로 가게 해줄 거냐. 그러자 히스기야가 선택합니다. 10도 뒤로 가게 해달라고. 이 10도 뒤로 가게 표징을 요청하는 히스기야의 요청에 다시 선지자 이사야가 기도합니다. 11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가 위에 나아갔던 해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기도하여 15년을 연장하고 해시계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사야가 기도하고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갑니다. 여러분 10도 뒤로 갔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이 연장이 된 것은 유다의 멸망이 15년 연장된 것과 똑같아요. 이 시계는 아하스의 해시계입니다. 아하스는요 유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으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왕이었어요. 아하스의 시계는 멸망의 시계입니다. 아하스의 시계는 심판의 시계입니다. 이 시계가 뒤로 10도 간 거예요. 히스기야도 시한부 인생이고 유다도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는 기도로 하나님의 예정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는 40세 전에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15년,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 연장되면서 유다의 심판도 15년.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정이 변경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경건하게 살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그네스 수녀가
그가 10대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와 인도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수녀가 인도의 그 지역에 있는 책임자 신부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아원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부가 놀라서 네가 고아원을 세우려면 돈이 있냐? 그러자 주머니에서 페니 3개, 10원짜리 동전 3개를 꺼내 보이면서 이 돈으로 고아원을 세우겠습니다. 신부가 그 수녀에게 말합니다. 이 페니 10원짜리 동전 3개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그네스가 말합니다. 압니다. 이 동전 3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동전 3개를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허락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일을 하겠습니다. 고아원은 세워지고 그녀는 인도 캘커타에서 50년 동안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죽어가는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1979년에 그녀는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을 테레사 수녀라고 부릅니다. 테레사 수녀에게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살 수 있습니까?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캘커타를 찾으십시오. 나의 캘커타를 찾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느 날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삶의 공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만이 하나님의 예정까지 바꾸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을 수정하시고, 당장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너는 죽어야 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과 몇 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자기 말을 취소하게 만드는 건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3절까지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한 천사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 진영에서 무려 18만 5천 명의 시체가 변한 사건을 기억합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왕의 진영에 모든 큰 용사, 대장, 지휘관을 다 멸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끈뜨끈해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신에게 경배하다가 자기 몸에서 낳은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가 가져온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22절에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에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이 예루살렘을 둘러싸자. 23절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서 보물을 가져다가 히스기야에게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후로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기도로 자기의 생명을 15년 연장했습니다. 기도로 아수르의 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게 하셨습니다. 이사야도 기도로 하나님의 해시계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 기도로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마지막 결과는 뭐예요?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기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일, 내 능력으로 처리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시편 40편 2절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하나님이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내 주시는 것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겠다는 겁니다. 반석 위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걸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겠대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제 부모와 자녀 교회에서 북세미나를 했습니다. 마크 베터슨 목사님이 쓰신 자녀의 인생의 기도의 울타리를 쳐라, 기도의 울타리 책을 가지고 저희가 북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에 마크 베터슨 목사님의 친구 그레이그 존스
친구의 이야기가 정말 간증이 아름다웠어요. 이분이 3남매를 키웠는데 막내가 아들이 자폐아입니다. 이 자폐아를 키우는 건 그야말로 집안이 완전히 뒤집혀지는 거예요. 이 코너 아들을 키우는 동안에 이 부모는 삶이 멈춰버리고 그야말로 뼈를 깎는 고통 속에 살아야 하고 집안이 지옥처럼 고통의 장소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다가 마크 배터슨 목사가 쓴 기도 서클에 대한 책자를 읽으시고 이분들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 서클 메이커에서 기도의 원을 그리라는 책에서 반드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약속의 말씀이 30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가 자기 아들 코너를 위해서 매일 밤 아이가 잠자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약속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역사해 주기를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아들 코너가 이 30개의 약속의 말씀을 다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읽어주고 기도만 해줬을 뿐인데 아이는 그 말씀을 다 암송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기 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심어진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밤에만 기도해 줬는데 이제 코너는 아침에도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얘기를 하면 따라서 코너 이리와 이렇게 따라하던 아이가 어느 날 이제 엄마가 뭘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어느 날 코너가 길에서 놀다가 다리에 상처가 나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그 소독약을 발라주니까 이 소독약이 너무 독하니까 애가 막 울면서 야고보서 5장 말씀을 애가 읽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5장 14절에 누구든지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지니라. 엉엉 울면서 소독약 때문에 엉엉 울면서 너희 중에 아픈 자가 있느냐 말씀으로 아이가 그 상황을 적용하는 걸 보고 부모가 놀래요. 아직까지 화장실을 못 갑니다. 8살이 됐는데도.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8살입니다. 혼자 화장실 가게 해주십시오. 혼자 화장실 가는 것조차도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코너가 밖에서 놀다가 들어왔는데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걸 보고 부모가 그 장면을 보고 울고 그걸 설명하는 그 친구의 간증을 듣고 배터슨 목사도 울고 너무 과체중이 돼서 의사가 체중을 빼라고 요청을 하는데 자폐아 특징 중에 하나가 잘 외울 뿐 아니라 뭔가 한 가지를 먹으면 다른 거 안 먹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채소를 많이 먹게 해주십시오. 그 채소를 먹으면서 애가 체중을 빼요. 다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신발끈도 자기가 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로 아이가 신발끈을 매요. 더 놀라운 일은 이제 부모가 대화를 하면 대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에는 코너 그러면 코너, 밥 먹어 그럼 밥 먹어 따라하는 게 전부였었는데 이제는 엄마가 부르면 애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이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부모의 삶도 변화시키셔서 부모가 아이가 변화되는 걸 보고 자기들의 인생의 소명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자기 아들처럼 특수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챔피언 클럽 개발 센터를 세워요. 누군가가 이 아이들을 돌보지 않으면 그 부모의 삶이 파괴되고 가정이 다 무너지니까 클럽 개발 센터를 세우고 그 아이들 개발 센터만 세운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대안학교까지 세워요. 기도를 통해서 자폐아 아들의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치유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기도하다가 부모가 새로운 인생의 소명을 찾고 그들은 자기 아들로 인하여 자기 인생의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고 그 부르심의 남은 생애를 쏟아붓기 시작한 거예요. 이 모든 게 기도로 일어난 일입니다. 두 번째로 12절에서 21절까지 히스기야의 교만에 대해서
기도만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게 아니라 교만도 사람의 운명을 뒤집어 놓습니다. 12절에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냈습니다. 히스기야 당시에 세계는 아시리아하고 바빌로니아 두 세력이 충돌하고 있었어요. 아수르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BC 721년에서 710년 동안에 그 바벨론을 정복하고 있던 왕이 브로닥 발라단이었는데,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이 바벨론 왕을 그 왕좌에서 폐위시켜 버립니다. 6년이 지나서 사르곤 왕이 죽고 BC 704년이 되었을 때에 이 브로닥 발라단이 다시 바벨론 왕권을 되찾아요. 그런데 8개월 만에 다시 왕권을 잃어버립니다.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바벨론 왕의 브로닥 발라단의 왕위를 다시 찬탈해 버려요. 기회만 노리고 있었는데 유다의 히스기야가 아시리아를 배반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바벨론의 왕이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그것은 바벨론과 유다가 손을 잡고 반아수르 동맹을 맺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수르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제국을 일으키겠다는 바벨론의 야심에 히스기야가 손을 내민 거예요. 사절단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영국이 EU에서 탈퇴했습니다. EU에 탈퇴한 게 세계 정세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의 편지 칼럼니스트 조너던 프리들랜드는 그 칼럼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전혀 새로운 나라에서 깨어났다고. EU의 한 국가였던 영국이 아니라 이제는 섬나라 영국에서 그들은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 영국이 EU를 탈퇴한 게 세계 경제 정치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줄지 아무도 우리는 예상하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부정적 견해들이 있을 뿐입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바벨론 사절단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바벨론 사절단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바벨론 사자들의 말을 듣고 보물 창고를 열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부와 영광을 자랑했습니다. 무기 창고를 다 열어서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는 왕인가를 바벨론 왕 앞에서 자기 과시를 한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두 개의 단어로 히스기야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고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절단에게 보여준 모든 것을 다 뺏기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바벨론에게 뺏기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네가 보여준 모든 게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보물과 금은 보석뿐 아니라 무기뿐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아들들, 내 아들들도 전부 바벨론의 환관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내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 여러분, 자기가 이런 실패를 겪는 것은 괜찮지만 그러나 자기 아들들이 바벨론 왕실의 내시로 끌려간다고 했을 때 옛날에 히스기야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 19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선하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이 옳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내가 살아있을 때에 저주만 안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어떻게 되든 내 시대에 평안과 진실함이 있으면 괜찮다 그래요. 우리가 아는 히스기야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경은 놓치지 않고 왜 히스기야가 이렇게 됐는가를 증언해요. 역대하 32장 24절 25절에 보시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이적을 보이셨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교만해진 겁니다.
히스기야의 교만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왕인가를 바벨론 왕에게 보여주고 바벨론의 환심을 사서 강대국 바벨로니아와 더불어 동맹을 맺고 아시리아와 더불어 전쟁을 통해서 뭔가 그가 원하는 것을, 정치적인 성취를 원하는 그 얻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새로운 야망을 성취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7절에 31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큰 부를 주셨는가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27절에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이 극에 달았다. 부와 영광이 흘러넘쳤어요. 29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소떼와 양떼와 가축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의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부와 영광과 재산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한번 살아볼까요? 부와 영광과 재산이 흘러넘치는. 그리고 30절에 히스기야에게 주신 하나님이 세 번째 은혜가 그 하나님이 히스기야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형통함의 증거로 제시한 게 뭐냐 하면 히스기야의 수로예요. 히스기야 수로는 아시리아의 예루살렘 공격을 대비해서 그가 수로를 팠는데 수로의 길이가 540m입니다. 이게 땅속에 수로를 판 거예요. 양쪽에서 수로를 파가지고 가운데에서 만나는 겁니다. 2700년 전에 측량 기술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8개월 만에 이 일이 가능한가? 하나님이 그 비밀을 설명하셨는데 여호와가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31절에 보시면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 그에게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바벨론 사신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과 능력을 질문했을 때에 하나님이 떠나셨다 그랬어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아마 히스기야가 이랬을 겁니다. 와,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가 기도했어요? 내가. 나인홀드 리버가 사람의 교만 중에 영적 교만이 정말 무섭다는. 수원의 한 교회가 교회 속에 10개 교회인가 11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학교 강당, 학교 건물을 교회로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여러 개의 교회가 나뉘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느 한 목사님들 모임에서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회 아이디어가 놀랍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제가 거기서 그거 제 아이디어인데요 이랬어요. 사실 제 아이디어입니다. 그 교회, 제가 수원에서 교회 속의 교회 비전을 세우고 우리가 먼저 실험적으로 교회 속에 교회를 세워서 4개의 담임 목사 세우고 4개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저한테 컨설팅을 의뢰했을 때 저희들의 아이디어를 빌려주고 거꾸로 주일날 이렇게 여러 개의 교회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면 공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정말 성공적으로 교회 속의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놀랄만한 교회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걸 칭찬하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제 속에서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와서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부분은 정말 다 내려놓고 사는데 어떤 부분은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교만 때문에 판이 뒤집혀지는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자 그의 얼굴이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 바벨론의 내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 시대에만 없으면 돼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한나 스미스라는 여류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지금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데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는 책을 1875년에 출간을 합니다. 그리고 1894년에 이 책이 1천만 부 이상이 팔려나가요. 그리고 이 한나 스미스는 그 당시에 컨퍼런스에 아주 중요한 강사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강사였어요.
하이어 라이프라는 그 컨퍼런스가 열릴 때 그녀가 주강사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행복한 삶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지만 그녀의 삶은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여주었지만 자신의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사라졌습니다. 남편도 유명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남편이 결국에 교회에서 성추문을 일으키다가 우울증과 정신분열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중에는 믿음을 완전히 떠나보는, 세 자녀가 있었는데 큰딸도 결국에 어려서부터 이 큰딸이 계속 남자 관계가 복잡하다가 나중에는 유부남을 사랑하다가 나중에는 결혼을 하고 났는데 또 다른 남자를 사랑하다가 남편과 아이를 버려두고 떠나요. 둘째 딸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에 빠져 있다가 당시에 무신론자여 그 쾌락주의 철학자였던 버틀란트 러셀하고 결혼한 사람이 둘째 딸입니다. 러셀 잘 아시죠?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셋째는 아들인데 안티크리스찬 세력하고 휩싸여서 안티크리스찬 기독교를 공격하는데 가장 앞장선 이론가요 실천가가 막내 아들입니다. 그녀에게 준 하나님의 가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하나님의 가시라면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떠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삶에 뭐가 뒤엉켜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러나 몇몇 분들이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가 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가 막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는 것, 어디서 막혀 있어요? 사람이 교만하면 막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바벨론 사절단에 질문을 했는데 그들이 질문하자마자 하나님이 떠나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 테스트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단 한 번의 대답이 히스기야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드러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야고보 4장 6절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뭐예요? 물리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랬다가 나가 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의 워싱턴 DC에 내셔널 커뮤니티 교회가 있습니다. 마크 배터슨 목사님이 거기에 리드 패스터입니다. 상원위원회에서 일하는 하급직 공무원 직원이 죽었는데 교회에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는 게 아니라 상원의원의 사무실로 쓰는 카우커스 룸을 상원의원들이 빌려줘서 거기서 장례를 치르게 했어요. 그 카우커스 룸에서 장례를 치른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급직 직원이었던 이 여직원을 위해서 상원의원이 자기들 사무실을 내놓은 겁니다. 그녀가 14년 동안 상원의원 그 건물에서 한 일이 뭐냐면 우편물을 나누는 일을 했습니다.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그 우편물을 분류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의 최선을 다했을 뿐 아니라 그 직장 내에서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군가가 승진했다 그러면 꽃다발과 기념 메달을 전해주고 정말 기뻐해주고, 인턴들이 일하러 오면 어떻게 일해야 취직된다는 걸 그녀는 잘 알고 있으니까 인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적성에 맞게 일을 봐주고, 그리고 어느 부서가 지금 인턴 직원이 필요하니까 거기 가서 일하라고 안내를 다 해준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 그녀에게 불편하게 하고 정말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에 불편함을 가진 게 아니라 그녀는 그런 사람일수록 집에 가서 정성껏 초콜릿 쿠키를 구워다가 그 다음날 그 사람 책상 위에다 넣은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분노하고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게 행동했는데 그녀가 이 쿠키를 구워서 가져줄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에 큰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집에서 뭔가 손으로 만들어서 해다 주는 선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녀가 죽자
상원의원들이 그녀의 시체 뚜껑을 열어놓고 상원들이 나와서 그녀는 정말 멋진 여자였다고 말합니다. 그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나와서 나는 그녀를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함께 일했던 직장 상사들이 와서 그녀는 정말 사랑스러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고 하나님은 그의 행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2016년도 전반기가 끝났어요. 이제 7월부터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축복을 더해주시는 2016년 하반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216장 1절만 부르시고 한 절만 부르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빌는다. 나 무엇 주님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가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진실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그 걸음을 동행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버려두지 마시고 나와 함께 내 인생을 건축해 주옵소서. 내 인생에 원하는 것들을 함께 작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오 주님 오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무딤을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하시고 아버지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혼자 내 인생 사는 게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사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가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겸손케 해 주옵소서. 기도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짜증내고 불평하고 한숨 쉬고 주저앉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어떻게 해야 되나 길을 찾지 못하고 당황해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